오늘 이 시간 신년 축복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또 함께 깨우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격려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2026년에는 자기 비움의 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앞으로 올 한 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채울까,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룰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자리를 비워내고 기도의 자리로 비워내고 사랑의 자리로 비워내어서 내 안에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빈자리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그 노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2026년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루어갈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그 마음에 빈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이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지역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갈라디아, 아시아, 헬라, 아가야, 마게도니아. 순서로 본다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라는 이러한 순서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에 어떤 교회를 살펴보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뒤에 올라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이러한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 아시아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3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와 밀레도와 그리고 서머나라는 이 항구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게해의 진주다, 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재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내륙과 교역이 활발하고 과학 그리고 의술, 건축술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또한 이곳도 황제 숭배와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 등 다양한 로마 황제로부터 사랑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깐 한번 그 도시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현재 이즈미르라는 지역인데요. 서머나 당시에 있었던 도시, 이러한 사진들이 또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두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닫아주시고 또한 박해와 고난의 대명사, 이 당시에 박해와 고난의 대명사라고 서머나라고 하면 이곳은 박해가 가장 심했고 가장 고난이 심했던 곳이 이 서머나입니다. 7교회 중에서 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교회이며 주님께서 가장 칭찬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묻어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와 고난의 대명사로 그들은 언제나 고난의 한복판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난은 가난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심하게 겪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와 가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셨고 이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책망도 없이 칭찬만을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과 박해와 그 가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이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난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도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가고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그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의 끝을 정하고 이제 우리는 포기한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당하는 이 고난을 끝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분명 이 모든 고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위로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2026년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입니까?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끝과 같이 느껴졌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끝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 이 가난,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지금의 이 시련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이며 잠깐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며 살아갔던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가 있다면, 죽음의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 2026년이 우리의 삶의 죽음을 선언하고 어려움을 선언하고 가난과 또한 고난과 박해의 그 힘듦을 선언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위로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했지만 부요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주 로마의 황제들도 좋아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인 그 발달과 풍요가 가득했던 도시였고, 그런데 유난히 기독교인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제약을 받아서 그들의 삶은 빈곤한 그러한 가난의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상업조합에 가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강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상업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을 포기해야만이 거기에 가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 가운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난과 그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삶은 가난했고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부요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요와 그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물질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그의 부요함, 그의 풍성함은, 그들의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합니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도, 내 아픔도, 내 어려움도, 내 눈물도, 내 필요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도 알고, 네가 받고 있는 비방도 알고, 그러나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다. 너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부요함,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가난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난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서머나 교회, 고난과 박해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이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들의 그 기도와 이들의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 고난 다 없애주겠다라는 것,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당한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더 큰 시험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단순한 종교 생활,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도록 충성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는 아주 큰 특징이 순교의 피가 묻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차이파닉이라는 12살 된 남자아이가 그 앞에서, 총독 앞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순교하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가지 총독님께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 아이가, 12살 된 남자아이가 순교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AD 105년경에 요한 에베소 지역과 이 지역을 목회했던 요한,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폴리갑이 이 지역을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이 폴리갑이 86세에 서머나 총독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서머나 총독이 86세 된 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자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소.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총독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자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화형을 당할 것인가 라고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천천히 죽음을 당하셨는데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는 화형을 통해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들은 고난과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순교의 피를 부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릴 권세는 없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 단어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관목이라는 이 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내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찧어서 나무의 수액을 뽑아낸 것이 모략입니다. 그 수액에서 축출해낸 것이 이 모략인데 방부 처리하는 용도로 향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서머나,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찢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모략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찢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세상을 썩지 아니하게 하는 방부제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만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원당교회가 100년, 200년의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난했지만 부요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그 발걸음이 있을 때만 우리 원당교회도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